주님 평화. 예, 벌써 천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새 천년을 맞이합니다. 대림 2주죠. 네, 그 첫 주 천년을 보내고 또 이번 새 천년을 또 맞이하는데 또 새 천년을 또 회개와 또 준비의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위해서 또 우리 알아차림 훈련을 또 해볼까요? 인간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은 뭐냐면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이 있거나 대단히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접했을 때, 무서운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막 땀이 흐르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할 때 이게 교감신경이 그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계속 뛰어. 더 빨리 뛰어. 계속. 죽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그것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육도 그래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입도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름도 만들고. 불수의근은 내가 통제 못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바로 오장육부죠. 오장육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뛰고 자동적으로 연동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몸 안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걸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는데 이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내가 저 공포를 마주해야 된다, 저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두려움에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있죠. 옛날 어떤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였나? 거기서 이제 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군과 이렇게 싸우는데 옆에서 이름이 어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동료가 죽어가는데 바로 옆에서 도와줬으면 되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대로 총을 든 채로 제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극한의 공포에 달했을 때는 오히려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는 것처럼 몸이 불수의근이 돼버려서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포유류의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맹수가 이렇게 동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죽은 척을 해요. 어느 정도로 죽은 척을 하냐면 물어도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완전 몸이 굳어서 탁 이러고 있어요.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고 맹수가 안심을 하고 잠깐 땅을 판다던가 뭔가 잠깐 하는 반 사이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사슴이 도망을 치죠. 그런 영상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불수의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을 때 오히려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하느님을 뒷배로 얹고 하느님의 권능 안에 비단에 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이 세상의 한 축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한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만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밖에 없어요. 악과 대항하려 싸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엑소시스트 보시면 뭔가 막 거룩한 신부가 사탄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승리처럼 보이죠.
뭐 승리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그 아이에게서 다른 아이로 옮길 뿐이에요. 전략적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사탄은 사실 하느님 빼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그들보다 훨씬, 우리보다 훨씬 고등의 존재인데 사탄이 우리를 왜 무서워하겠어요? 우리 뒤에 하느님이 서 있으니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성인 성녀들과 함께 성령의 몽둥이를 들고 딱 이러면서 탁탁 이러면서 있으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지. 언제고 우리가 하느님 백 믿고 설치다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까불어도 돼요. 날뛰어도 되고 뭐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절대로 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키웠어. 막. 그래서 옆에 있는 양들 딱 때리면은 부딪히면 막 양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 목장견이 와도 목장견이랑 싸워도 내가 이길 정도의 내가 막 힘을 갖고 있어 내가. 그래서 막 나는 이제 뭐 최고의 양이야. 나 슈퍼 양이야. 슈퍼 10이야.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간다? 끝나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맹수에게 승냥이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량한 양, 자기가 최고로 뭐 훌륭하고 슈퍼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성에서 나옵니다. 열성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성적인 신자, 뭔가 하느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억지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느님에게 서원했다, 하느님에게 약속했다 하면서 죽어라 지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기뻐서 지키는 사람과 억지로 지키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열성적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열성적인 신자분들을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성적인 신자들 가운데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돌아보면 무언가 허무함을 느낀다거나 공허함을 느낀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내가 끌어올리고 있는 열성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승냥이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럴 땐 빨리 알아차리고 죽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선 뭐라고 나온다? 죄로부터 죽는다라고 나와요. 죄라는 그 무서운 맹수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맹수가 한눈을 판 사이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열성에는 그 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열성은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며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이 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성은 이웃을 불태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열성이 타올라야지 내 이웃에게 불을 지르면 안 돼요. 하느님을 아직 올바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열성만 심어줬을 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체계적으로 천천히 마치 군불 떼듯 천천히 따뜻하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불태우고 죽어도 되겠죠. 그럴 때는 정말 뜨거운 열성이 필요하죠. 확고한 믿음으로. 하지만 평상시 우리들은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은은하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열성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우리의 사랑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열성입니다. 예. 그리고 사탄 앞에서는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어쨌든 무조건 강합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뭐 말할까 걱정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닥치면 내가 너에게 언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왔을 때 쌩얼로 맞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맨날 화장하고 맨날 꾸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안 오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성의 표시만 해줘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저 주님을 거스르는 말들, 이런 세속의 거짓된 교리들에 맞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들이 나에게 하느님이 어딨냐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고 나의 구원에 대한 정말 굳은 희망이 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나를 꼴통이라고 부르고 바보, 멍청이, 천치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하느님을 믿겠다. 나는 내 하느님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테니 당신은 하느님 없는 그 죽음의 삶으로 당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보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오해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열성적인 신자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앙에 열성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열성이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끌어올라서 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불태우는, 왜냐면 나란 존재가 주님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면서 수익은, 불수익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 앞에서는 날뛰지 말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생기고 그때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감신경, 수익은의 능력을,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피해 다녀야 돼요. 유혹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소나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절대 사탄에 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그 세례자 요한 이야기라, 예언된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 세례와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복음은 담고 있는데, 주일 복음이 저는 그래서 오늘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안정된 장소가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그래야지 주님께 안전한 마음으로. 불안이 있으면 회개하기가 힘들죠.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침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뭔가 유혹과 어떤 사탄의 강교한 속삭임 속에 있으면 회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나의 회심에 섞여 들어와서 나의 회심을 회개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뱀이 유혹할 때 뱀으로부터 도망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끝났고요. 이제 내일 또 대림 2주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를 정말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